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런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기록되어 있지만 아담은 930년을 살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후손도 다 죽었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다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지 아니할 몸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죽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경고하셨는데도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이와 같이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게 오늘 본문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에 대한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그 5장 전체를 보면, 읽어보면 10명의 족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명의 족장들 가운데 에녹을 제외하고 모든 족장들은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5절에 보시면요, 하반절에 그러죠. 죽었더라라고 하고요. 8절에도 죽었더라. 또 11절에도 죽었더라. 14절에도 죽었더라. 그리고 17절에도 죽었더라. 20절에도 죽었더라. 그리고 27절에도 죽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노아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 뒤에 가보면 창세기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29절입니다. 홍수 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가 이게 350년을 더 살았죠. 홍수에 600세에 이제 홍수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950세에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보다 약 10배를 더 살죠. 오늘날은 8, 90년 그렇게 살았다면 그 당시는 900세가 평균 900세가 넘도록 살았으니까 오늘날보다는 약 10배 이상 살았습니다. 모두셀라는 969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1000년을 가까이 살았지만 그 역시도 죽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1000년을 사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가능할 수 있잖아요. 특별하게 장수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현재 114세인가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장수한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도 아마 특별히 장수한 사람들은 아마 1000살을 넘겼을지도 모르죠. 물론 오늘날보다 훨씬 많이 살기는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이나 그때나 변함없는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80억도 한 150년 아니면 한 130년 후에는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와 같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가? 한마디로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엄중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맞대이 돌아가는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냐 하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이 창세기 5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죽었더라. 물론 이제 에녹은 제외되지만 모든 사람들은 죽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경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육체적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합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장면, 최후 심판의 장면을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심판받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 행위에 따라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하죠. 불못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지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불못, 지옥 불에 던져질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속된 것, 그리고 가증한 일을 행한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적 죽음 이후에 정말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요?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여러분, 이것을 정말 깨달은 사람들은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간절히 찾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 이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다 그러죠. 마태복음 1장에는 누구 계보가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계보에 큰 차이점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아담의 계보에는 그 끝에 뭐라고 하죠? 얼마 살고 다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그 계보에는 죽었다는 말이 없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만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인가요?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산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죠. 죄인의 결과는 뭔가요? 사망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됩니다. 그 의인이 되는 결과는 뭔가요? 영생이고 구원이죠.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데 그 한 사람은 첫 아담이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의 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은 두 번째로 오신 아담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누구든지 반드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는가요?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함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간절히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찾을까요? 바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 때죠. 그리고 자기는 반드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자기를 구원해 줄 구원자를 간절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2절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어디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낫다고 합니까?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집이 좋던가요? 초상집인가요? 잔치집인가요? 잔치집이 좋잖아요. 뭐 그때 웃고 그런데 초상집에는 참 슬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그냥 아이들이든 젊은 사람이 죽으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참 많이 참 슬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깨닫게 됐죠.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왜 그렇다고요? 모든 사람들의 끝은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가서 종종 그 죽은 사람과 자기 자신과 비교해 보셨습니까? 저는 뭐 가끔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나도 저 관 속에 누워야 할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끝이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이 죽음을 항상 명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니까요. 항상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우매하고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걸 생각하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헛된 삶을 사는가?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한밤에 날아오는 비수와 같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낮에 비수가 날아와도 피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캄캄한 밤이라면 비수가 날아오는지 안 오는지 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죽음은 한밤에, 캄캄한 한밤에 비수와 같이 날아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죽음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번에 모로코 지진에 약 한 3,000명, 또 리비아 홍수로 인해서는 또 한 4,000명 가까이 다 한다더라고. 어떤 사람들은 10,000명, 20,000명도 된다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젠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다시 수정 발표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요, 몇천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날 죽음을 맞이할 줄은 상상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시신들이 그냥 지중해까지 떠내려가서 찾을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리라고는 아마 전혀 생각지도 못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맞이했지만 여러분도 집을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지 않습니까? 오늘 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사람들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나올 때는 당연히 돌아가리라고 생각하고 나왔을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지 못할 사람이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 서울 가기 전에 그 목양실 방 그리고 제가 잠자는 방 이것도 깨끗하게는 아니지만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이불도 개켜놓고 그렇게 갔다 왔습니다. 먼 길을 갈 때는 더더욱 그러고 가까운 데 갈 때도 종종 제가 이 집을 나가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 정리를 하고 가능하면 특별히 바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정리한 거는 별거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불도 개켜놓고 다른 것들 물건도 정리해놓고 이것들은 별거 아니지만 생각이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나가서 살아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까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새벽기도 올 때든 예배드리러 올 때든 집을 나설 때 내가 오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진짜 실제로 그렇잖아요. 이 횡단 이 보도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요. 전에 하단인가 어디선가 그랬는데요. 저쪽에 맞은 차가 이렇게 넘어와서 덮쳐서 이쪽에 그 행인을 쳐서 그 자리에서 적사를 했거든요. 좀 꽤 오래된 그 일이지만 여러분 저 맞은편에 달리던 차가 그거 건너와서 이렇게 사람을 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그 미용실에 앉아서 이게 그 머리를 정리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들이 미용실 안으로 쳐들어와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할 줄은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당연히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의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를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정말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알기는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정말 염두에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론 갑자기 죽으면 이것도 안 되지만 어떤 중병에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를 3개월, 6개월 받은 사람들의 후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진짜 뭘 한탕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이런 걸 후회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후회할 때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곧 떠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에게도 남편에게도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맨날 큰 소리 치면서 공부 안 하냐 계속 남편에도 잔소리 하다가 이제 그 모든 잔소리가 끊어지고요. 정말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남편에게도 그 자녀들에게도. 그러면 자녀들과 남편들도 다시 사람들이 정말 온유하고 부드럽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딱 죽음을 맞이하면 그 욕심이 없잖아요. 공부를 잘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진짜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정말 얼마나 감사한가를 깨닫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막 재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죽음을 대비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준비를 잘할 수 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 자, 이 삶이 우리가 죽음을 잘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집을 났을 때 나는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죽음을 잘 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안에만 참된 생명과 영원한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